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는 많이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2024년도 또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불신자들은 해가 복을 주는 줄 알고 해맞이하러 가고 거기서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복을 받는데 100배나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복을 주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언약을 가지고 축복하라.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통로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또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해넘이 보러 가고 해맞이하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멀리 갑니다. 산을 넘고 해맞이 장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차가 밀리고 할 정도로. 왜 그래요? 해가 복 주는 줄 알고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누가 주는지 그걸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원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근본 문제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로로 해서 복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원래는
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니까 결국 야곱이가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를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제 날이 세려하니까 가야 되는데 야곱이가 나와주질 않습니다. 내게 축복해달라고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나와라, 나는 가야 된다.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막 한도배를 쳤습니다. 그래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이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고 한도배가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있어야 드디어 야곱이는 응답을 받고 나오는 거죠. 형님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싹 마음이 바꿔졌어요. 봄눈 녹듯이 녹아져 가지고 오히려 야곱이를 끌어안고 내 동생아 이제 오느냐.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하겠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사모하는 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의 복. 사무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은 뭐 다윗의 기도는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성경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다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헬룻족 여인이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으서라도 나는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사모하는 믿음이죠. 오늘도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치료받고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래서 강단에서 늘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가 바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또 헌금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 가정에 신방을 통해서 대신방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 주의 종이 축복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한없이 원없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며 이 말은 주님의 소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받고 지키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창조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늘 24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주님께 내 얼굴을 들어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은 24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굴을 늘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24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이제 마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복을 받고 응답받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방 축복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서 얼굴을 뵙는 시간이거든요.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이게 다 얼굴을 뵙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사진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진 찍은 것이 이제 그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또 어릴 때에 달밤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달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한참 가도 또 달을 쳐다보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쫓아오고 그런 느낌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를 늘 향하여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4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지키시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눈을 들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늘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은 24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순간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을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 해가 복 주는 줄 알고 막 달이 복 주는 줄 알고 막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먼저 받고 증인되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이 다윗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3절 5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축복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 주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될 사람이 있다. 가서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를 모릅니다. 8명이나 되는 아들들. 그래서 이새한테 연락을 하고 자네 아들들 중에 왕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들들 다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쏙 빼고 다른 아들들만 데리고 왔어요. 완전 다윗은 그 당시는 그 집안에서 왕따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데 너는 양치고 있어, 우리 갔다 올게, 이래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와, 잘생겼다, 이 사람 왕될 사람 같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자네 아들이 7명 뿐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뭐 양치다가 왔으니까 다른 형들은 막 떼 빼고 강내고 막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왔는데 다윗은 지금 양치다 왔으니까 그거 할 준비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다윗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하잖아요.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됐다. 이날 이후로. 그것이 다윗의 축복 기도 받은 이후로 이 말입니다. 축복 기도 받은 이후로, 또 다윗이 임직 받은 이후로, 다윗이 그때 임직을 받은 거예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축복하는 기도 하는 거죠.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이 이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다 이야기해 줬거든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되고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다윗이 왕이 되니까 뭐 골리앗도 꺾고 그 적군들 다 몰아내고 다 회복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렘넌트 시대가 열리는 거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렘넌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응답을 향하여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겠죠.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받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다윗이 어릴 때부터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모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모세의 축복 기도와 응답을 받은 사람들.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밑에서도 불신앙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못 받아요. 그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위대한 사무엘 밑에서 임직을 받은 사울 왕은 불신앙하니까 임직 받고도 그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밑에서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들. 아골라당.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당을 짓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에서 중직자로 임직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사람이 이제 그 이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축복 기도 속에서 임직을 받은 가룟 유다도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2지파를 놓고 모세가 축복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고요. 여호수아가 기도 응답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지도자가 되죠. 그 기도대로 돼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이후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5지파만 정복하고 아직 7지파가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부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7부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실로 여호와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제비를 뽑죠. 땅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2024년도에 받을 응답을 그림 그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기초의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5기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5기초 시스템은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정인되도록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주의 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뢰 안 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응답 못 받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해 기도 제목을 잘 준비해서 축복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7절에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오늘 만난 행복은 내가 언젠가 잘 심은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만난 불행은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고 씨를 심으면 기도의 씨를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헌금의 씨를 심고 주님 앞에 다 씨를 심는 거예요. 전도의 씨를 심고 그러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은 결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계속 원망의 씨를 심습니다. 불평의 씨를 심습니다. 불신앙의 씨를 심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구원받아 놓고도 그 모양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해 놓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는 불순종자들이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왔을 때에 어른들은 어린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고의 VIP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인간의 계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5천 명이 모여 있고 먹을 건 없습니다. 거기에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그 돈이 있어 본들 뭐 식당이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내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와요. 어른들이 못하는 일을 이 렘넌트가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안 먹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잖아요. 축사가 뭐냐면 축복기도예요. 내 말과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하고 난 뒤에 제자들 보고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명씩 30명씩 다 앉아 있는데 나눠주는 데 또 있고 나눠주는 데 또 있고 나눠주는 데 또 있고 실컷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원대로 주시다 그랬어요. 저희 원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강주리를 거뒀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어린 아이가 보르드 5개 물고기 2마리 심었는데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거두네요. 5,000명이 먹었으니까 1000배나 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12강주리는 누가 받았겠습니까? 아마 어린 아이가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어린 아이가 심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이 축복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많다고 해서 낭비하고 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의 종 바울의 축복 안수 기도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고 바울 서신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받은 은사가 불일 듯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안수 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가 불일 듯 하기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는 부족한 것을 채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식주인 가이오 헌금입니다. 저는 노회장이 된 이후로 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대접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식주인 가이오 통장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말씀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요 헌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목사님들을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많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그냥 심으면 돼요.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를 향하여 이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응답받을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축복받을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치유받을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복을 빌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시간표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5기초 시스템을 놓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답받는 사모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